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시는데 목적지를 향한 길이 있는데 그 길에는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시밭길이 있고요. 가시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한 곳은 갈대밭이 펼쳐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통과해서 목적지를 가시겠습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죠. 원래 인생이 뜬금이 없어요. 자, 제가 한 질문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주어지면서 답은 결정되게 되어 있죠. 제가 예전에 처음에 사제소품을 받고 어떤 본당에 갔었는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만나자고 합니다.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나오래요. 그래서 좋다고. 근데 잠실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아니 잠실이 서울인데 서울까지 가기 힘드니까 수원으로 나와라. 왜냐면 제가 서울에서 아는 곳은 잠실, 그리고 잠실도 이제 전철 타고 가본 적이 있고 명동성당은 잘 알죠. 자주 갔었으니까. 그리고 뭐 종로에 이제 뭐 종각 이런데 그 서점 큰 데 있죠. 교보문고라든지 여기 외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서울지리 잘 모르니까 수원에서 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수원까지 와서 이렇게 만났는데 계속 잠실에서 보자는 거예요. 난 서울 모르니까 수원에서 보자고. 그렇게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만나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수원에서 보자고 그랬냐고. 잠실에서 보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나는 수원만 알기 때문에 서울은 모르니까 절대 안 된다. 수원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말했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면서 도대체 자기는 이해할 수 없대요. 왜 이해할 수 없냐? 수원에서 만나는 게 그렇게 싫으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왜 그랬냐면 제가 간 성당이 신장성당이라고 하남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남이 어딘지 아시죠? 하남이 어디예요? 천호동 길동 옆에 있는 데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성당에서 자모회가 잠실에 간대요. 저랑 같이 가야 된대요. 그래서 잠실까지 멀게 왜 가야 되나 이거 차를 탔는데 15분인가? 그랬더니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왜 제가 만난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서울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에 자랐기 때문에 서울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라고 하면 멀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제가 부임했던 그 하남이라는 곳에서 잠실은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아닌 분들은 저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어쩌면 웃기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웃기지 않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에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하나는 가시밭이요 하나는 갈대밭이라면 어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왜? 뜬금없는 질문에 뜬금없이 대답하셨어요. 예전에 한 번은 제가 군정신부로 있을 때 이제 병사들 모아놓고 교육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부대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너네 교육받는 거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오전만 잘 끝내면 오후에 피자 쏜다. 영화관 데려가 준다. 그리고 닭도 사줄게 하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사들이 좋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싫다고 했을까요? 당연히 좋다고 하죠. 왜? 안 줘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 오후에는 피자 먹고 통닭 먹고 편히 쉴 수 있고 극장도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좋다고 해서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목적지를 향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산을 넘어가야 됐고요. 한 그룹은 그 밑으로 일반적인 길을 가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자유니까 너희들이 선택해라 했어요. 많은 병사들이 1번 산길, 산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2번 일반 길,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산길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일반 길 선택하실래요? 산길? 일반 길? 자, 산길로 간 병사들은 아주 적었습니다. 한 5분의 1 정도 됐고요. 옆으로 간 병사들은 5분의 4 정도가 됐는데 옆으로 간 병사들이 도착할 때까지 몇 시간 걸렸냐면 6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산 넘어간 병사들이
도착할 때까지 얼마 걸렸냐면 40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넘는다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40분 걸렸다는 거죠. 근데 일반 길 간 친구들은 얼마 걸렸어요? 6시간 걸렸죠. 그럼 누가 더 힘들었겠습니까? 일반 길을 간 친구들이 더 힘들었다는 거죠. 왜? 걷는 것도 힘들죠. 자동차 매연 있죠. 답답하죠. 땀 흘리죠. 더군다나 그때가 초여름이었으니까. 근데 산으로 갔던 친구들은 뭐예요? 산이라 힘들긴 하지만 나무가 가려주죠. 산에 올라갈수록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습니까? 땀을 흘리긴 하지만 어쨌든 6시간 걸은 친구들도 땀을 흘렸고 산을 올라간 친구들도 땀을 흘렸지만 산 올라간 친구들은 기분 좋은 땀이겠습니까? 아니면 기분 나쁜 땀이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정상에 가서 시야가 팍 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힘든 길을 선택했지만 얻는 것이 참 많았지요. 그러나 일반 길을 간 친구들은 다리는 튼튼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짜증나고요. 6시간 걸어 보셨습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도착할 때까지 지쳐가지고 나중에 통닭이나 피자 사왔더니 먹질 못해. 왜? 힘들어가지고. 근데 올라갈 때 내려온 친구들은 한숨 자다가 맞이하고 나서 맛있게 피자 먹고 통닭 먹고 극장 갔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갈대밭을 선택할지 가시밭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처음에 제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내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것 자체가 함정이라는 거죠. 답은 없습니다. 가시밭길도 갈대밭도 아니에요. 제가 조건을 하나 붙일게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어디로 가셔야 되는데 앞에 산길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일반 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알려드릴게요. 산을 넘어서 저와 함께 갑시다 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편하고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옆에 난 길은 편해 보이지만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산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옆에 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데도 저는 옆길이요 하면 본당신부 지질이 싫어하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께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시밭길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눈에 볼 때는 갈대밭이 편한 것 같아도요, 갈대밭은 엄청나게 돌아가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헤매입니다. 그러나 가시밭길에는 길을 놓아놨기 때문에 눈에는 가시밭길로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길로 가면 아주 편안합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 선택하시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시밭길이냐 갈대밭이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정보를 주느냐 하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괴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세속적인 시야가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생각 자체는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느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시면 참 곤란하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누구의 모습대로? 당신의 모습대로 지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누구의 모상대로 만드셨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면 알수록 누구를 알게 돼요? 하느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이라면, 그리고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명할까요? 세속적인 눈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눈입니까? 무엇이든지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을 만드신 분도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제대로 갈 수 있지만 알지 못하면 헤매일 뿐이라는 거죠. 인생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가시밭길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길은 어디에 있죠? 우리 마음에 있어요? 내가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이럴 때도 신부님 그러시면 안 돼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목하십시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제대로 찾은 사람은 확연해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사람은요, 생명력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길이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길은 어떤 길이다? 미혹에 휩싸이지 않고 확연히 깨닫고 지혜를 얻는 것이 참된 길이라는 거죠. 참된 길을 걷는 사람은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어서 생기가 넘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알 수 있는데 그 길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는 거죠? 하느님께 가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 행복합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 때 행복하다는 거죠. 인간은 언제 기쁩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기쁘다는 거죠. 인간은 언제 힘을 내요? 하느님 안에 머물 때 힘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가는 거죠? 하느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저는요, 나중에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세상을 좀 즐겁게 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고요, 지금은 그냥 세상을 즐겁게 살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지만 세상이 만만합니까?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느님께서 만드셨죠. 그렇다면 세상도 즐겁게 살기 위해선 누굴 알아야 돼요? 하느님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과 세상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신앙 안에 세상이 있고 세상 안에 신앙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힘든 이유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이 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인간관계에서도 길이 있어야 되고 인생에서도 길을 제대로 찾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만 길을 찾지 못하면 자꾸만 헤매일 뿐이라는 거죠. 헤매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헤매는 사람은 지치죠, 힘들죠, 짜증나죠, 화가 나죠. 이렇게 결핍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이유는 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길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 길이 좋을까 저 길이 좋을까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려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할 때, 사업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밤 12시에 촛불 켜놓고 십자가 앞에 앉아서 주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됩니까? L3입니까? H3입니까? 어디에 대 이력서를 넣어야 되죠? 이러면 돼요? 아니에요. 뭔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주님 안에 머물다 보면 그분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제자는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스승에게 배워야 아니면 스승에게 배우면서 나중에 세상을 살아갑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죠? 뭔가 필요해가지고 스승님 오늘 1시간만 교육 받을게요 하면서 가는 게 제자예요? 진짜 제자는 스승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제대로 알고 길을 찾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 가야죠?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까? 지금 가도 만나지 못해요. 어디서 그분 만날 수 있죠?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미사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미사를 통해서 성체를 모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일치를 이룹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미사를 통해서 성체를 모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실체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우린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이 어떤 느낌이 없을지 몰라도 그 순간 내 영혼은 충만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지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처음에 들을 때는 정보로 다가오죠.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내 안에서 소화가 되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살면서 갑자기 와요. 아,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하면서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깊이마다 느낌이 다르듯이, 체험이 다르듯이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가 의식하는 가운데,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예전에 엄청나게 화냈을 텐데 이 예수님께서 화내지 말라고 하셨지, 성내지 말라고 하셨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셨지 하면서 긍정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실망할 것 같은데 그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님 뿐이지 하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점점 아는 것들이 늘어나는데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뭐가 늘어나요? 지혜가 늘어간다는 거죠.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질까요? 아니면 넓어질까요?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느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민감한지 아십니까? 냄새에도 민감해요. 향수 냄새가 나는데 이 향수가 좋은 향수면 되게 좋죠? 근데 똥 냄새 나는 향수다.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이 똥 냄새 나는 향수가 없을 것 같죠? 있대요. 이게 어떤 맛이 간 사람이 살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 냄새 맡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그런데 냄새가 좋으면 어때요? 산에 갔을 때 이 향긋한 냄새가 딱 풍기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가? 그러니 어디가 살기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살기 좋은 곳. 사람이 살기 좋다는 것은 좋은 냄새 나고 공기가 좋고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살기 좋다 그러면 뭐 생각해? 집값 생각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도록 하세요.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점점 그것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과 내가 얻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제는 세속적인 눈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인은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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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루 종일 주님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면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참된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와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한다고 그랬죠? 또 무엇으로 믿는다 했습니까? 뭐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오늘 이 독서 보세요. 115페이지에 매일미사 로마서 10장 9절 이하 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무엇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무엇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시작. 자, 다시 시작.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즉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두셨다면 그 길을 찾도록 하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찾았으면 걸어가세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즉 뭐하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응용 문제 내도록 할게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앞에 가시밭길이 있고 갈대밭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갈대밭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나는 가시밭길 가야 돼요? 아니면 갈대밭길 가야 돼요? 이럴 때도 가시밭길 가면 뭐예요? 고생만 직사발락이 하고 목적지에 도달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가시밭이냐 갈대밭이냐가 아니라 누가 가라고 하시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가는 사람은 주님을 전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전하고 싶지 않을까요? 주님을 전하고 싶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선교라는 것은요, 내가 하느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디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건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면 그 길을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로 가면 40분 걸리는데 얻을 것도 되게 많은데요, 산에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가게 되면 이 산뜻한 공기도 있고 새들의 지저귐도 있고 올라갔을 때 시원한 바람이 이마에 땀도 이렇게 식혀주고 또 같이 간 사람끼리 기분 좋고 이 길이 있고요. 저쪽으로 8시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8시간 친한 사람이 가면 글로 그래 가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야 이 길이 말이지 좀 어려워 보여도 이 길로 가면은 되게 편해하면서 설득하시겠습니까?
설득하겠죠. 왜? 내가 그 맛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억지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누구 만나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시고요, 그 예수님 전하십시오. 저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성당에 나왔지 선교하려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저는 뭔가 제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기 위해서 나왔지 선교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기쁨이요, 평화요, 행복이죠. 이거 누가 주세요? 하느님께서 주십니다. 누구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시니까 난 뭐 하면 돼요? 아니 내가 얻고자 하는 건 그건데 하느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선교해라, 야 기도해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다 보면 그분께서 내 삶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하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입으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 천주교 신자인 거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회사 가서도 어때? 성호구 그러니까 성부가 이렇게 안 하고 어디다 해? 밥그릇 밑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뭘로 믿어 고백한다? 뭘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말씀대로 살아감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을 찾으십시오.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알게 됩니다. 왜? 믿음은 어디서 오니까? 내가 성당 다닌 지 한 30년 됐으니까 믿음 생기려나? 상관없어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죠. 오늘 제2독서 뒤에 보시면 자,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요 17절,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부터,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30년 아니라 50년이 지나도 믿음은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면 된다? 들으면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그 안에 머물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 지혜를 생기게 하고 힘을 생기게 한다. 그리고 뭐가 보이게 한다? 길이 보이게 하니까 그 길을 따라서 꾸준히 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위해서 3가지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키시면 은총 많이 받으실 거고요. 안 지키시면 많이는 못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매일 미사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매일 미사 독서하고 복음을 읽고 묵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하도록 하십시오. 까먹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기억하는 한 하세요. 뭐 한다? 매일 미사에 참여하든지 뭐 한다? 그날 독서와 복음을 읽고 묵상한다. 복음 독서 읽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어떤 사람은 3분에서 5분까지 걸리죠. 그렇다고 하면 후루룩 해내는 게 아니라 성호를 그으시고 독서를 마음으로 읽고 소리내서 읽어도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못하겠다 없으시죠? 은총 받고 싶으시니까. 두 번째 뭐냐면 가능한 한 연도를 많이 하도록 하세요. 누가 돌아가셨을 때 천주교 신자들이 옛날에 연도 많이 했죠. 요즘에 진짜 안 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테이프 틀어놓기도 하고, 사실 저도 테이프를 추천하긴 합니다. 언제 하냐면 준비하는 동안만 연도 테이프 틀어놓고 그 다음에 신자들이 오면 신자들이 해야죠. 여러분들 내가 죽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 죽었는데 의지할 곳이 아무 데도 없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가지고 이제 육신은 점점 식어가고 있는데 영혼이 옆에서 내 육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가족들도 별로 없고 별로 슬퍼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도 와서 가족들 만나기 바빠요. 그 누구도 나를 봐주지 않아요. 근데 누구만큼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연도꾼들만큼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장례식장 가보세요. 고인을 위해서 찾아가긴 하지만 누구랑 인사하죠? 가족들이랑 인사하지 고인이랑 깊은 대화 나눕니까?
절 이렇게 몇 번 하고 이제 그 상주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지. 고인은 뭐야? 이거 왔어. 근데 나랑 얘기를 안 해.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인이 기다리는 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 연도꾼들이라는 거죠. 근데 천주교 신자가 연도를 못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11월 달 한 달 동안 위령성월이기 때문에 15분 전에 와서 연도를 하도록 합니다. 짧은 연도 갖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각 구역마다 지역마다 일반 신자들 연락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연도가 났습니다. 성당에 몇 시까지 오시면 연도 함께 갑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도요, 내 연도를 받은 영혼들 있죠? 이 영혼들이 와서 나를 위해서 연도해 줍니다. 이게 누구에게 전해져요? 하느님께 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해라? 저축해놔라. 언제를 위해서? 죽을 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데도 의지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해라? 연도 열심히 해라.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바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장례가 났다고 하면 가서 연도 무조건 하도록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외면하지 마세요. 여유가 있고 도와줄 수 있다. 물론 와서 전 재산 다 되려고 하면 이건 생각해 봐야죠.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 형제가 와서 저한테 돈 달라고 하는데 제가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 형제가 굶고 계신가요? 그 형제가 헐벗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만약에 옛날에 굶주려 가지고 밥 줬는데 와서 또 배고프다고 밥 달래? 그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이건 왜? 굶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업해갖고 홀랑 말아먹었어. 근데 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또 달래. 이 정신 못 차리는 거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은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이건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결정 내드릴 수 없어요.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건.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도움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해줘야 합니다. 예전에 봤더니 텔레비전 봤더니 어떤 두 부부, 맹인 부부가 30년 동안 구걸해가지고 모은 돈이 얼마다? 16억인가? 30년 동안 16억인가 그랬어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연봉이 5천이 넘어. 뭐해서? 구걸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구걸하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봉 5천이네? 하면 돼요? 안 돼요? 비록 이분이 연봉 5천이라 1억이 된다고 할지라도 구걸하고 있다면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주지 않아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하느님께서 그 선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라.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무엇이었죠? 매일 미사에 참여하든지 독서와 복음을 읽고 묵상하든지. 두 번째 뭡니까?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어디 참여해라? 연도 가서 하는 거에 참여해라. 세 번째 뭡니까?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라. 이 세 가지 지킬 수 있으십니까? 이 세 가지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길을 찾으십시오. 그 길을 알리십시오. 내가 체험하면 남에게 전할 수밖에 없죠. 믿음을 주님이라고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실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